자, 마태복음 5장 3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으로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 짧은 이야기지만 봐도 옳은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예와 아니오, 이건 참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매우 단순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순해서 지나면 죄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애들 권면을 해보면 그냥 이거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마, 알았지? 그게 너한테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애들이 예, 이래주면 참 좋은데 둘러대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순해.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생각을 꼬리를 무는 거는 악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네 하고 그냥 거기서 딱 그쳐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 그랬지만 생각해보면 또 하나님 왜 그렇게 하라 그랬을까?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아닌 거고 예 그러면 예로 끝나면 되는데 그 뒤에 덧붙이는 것은 오늘 여기 5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예요. 자, 너 이거 하지 마. 아니요라고 대답해.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5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니요,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늘로 막 맹세하고 성전으로 막 맹세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죠? 오기예요. 교만이에요. 지났잖아요.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해볼게요. 단순하게 사세요. 자꾸 뭔 생각에 꼬리를 물지 마세요. 그냥 아니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즐겁잖아. 근데 거기서 뭘 자꾸 덧붙이니까 사실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겁고 괴로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우리 신앙이 단순해질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기 전에는 복잡해야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제 설교한 대로 목요일날 설교 안 들어오셨죠. 갈등이 있고 갈증이 있죠. 그건 다 뭐냐면 뭔가가 다른 어떤 것을 창작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한번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걸 좀 이해하려면 왜 이게 예와 아니오에서 지나는 것이 죄인지를 우리 창세기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창세기 2장입니다. 항상 애매할 때는 창세기로 가자. 애매할 때는 창세기로 가자. 거기서 답을 찾아보자. 자, 3장입니다. 제가 2장이라 그랬나요? 3장 1절부터 한번 보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여러분, 사단은 간교합니다. 어떻게 간교한지 한번 볼까요?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문제예요. 하시더냐? 여러분, 그냥 하시더냐라고 물으면 그래 말했어 하고 그냥 딱 끊어버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고 있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한 그 둘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고요. 예수님은 딱 차단시켜버리거든요. 예와 아니요로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끊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계속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첫째 아담은 이 사단으로부터 이런 시험으로부터
넘어진 자이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선 자이다 라고 해서 로마서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첫째 아담이 준 사망을 끊고 예수님이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열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망을 끊고 생명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점이 되어서 시험. 여기 본문대로 하면 창세기 3장의 시험, 신약 처음 출발하는 마태복음 4장의 시험. 놀랍죠? 구약의 출발과 신약의 출발 지점에서 시험이 첫 아담에게 있었고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마태복음 4장에서 동일한 시험이 있었으나 첫째 아담은 시험에서 넘어진 자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전수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험을 이김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끊고 생명을 주는 자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죠. 똑같이 사단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이 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이 당한 시험과 같은 시험도 늘 우리에게 일상 속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와 아니오에서 지난 건 죄라는 거예요. 덧붙이면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덧붙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믿는다면 거기서 끊어버려야죠. 자, 그러면 덧붙여서 뭘 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 모두에게는 허영심이 있어요. 그 허영심에 부채질을 하고 불을 지피죠. 그래서 그게 잠잠하게 깔아앉아 있다가 이것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영심이 올라오기 시작. 그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성경이 그렇게 말했더냐? 라고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예스인데 말하더냐? 라고 하면 더 이상 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들의 대화도 그래요. 이런 식으로 꼬리로 물고 넘어가는 순간 사실은 우리 모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인가로부터 이렇게 사로잡혀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말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게 되는데요. 자, 2절을 보니까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권리. 어떤 권리인지요? 자, 2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이건 권리죠. 먹을 수 있으나라고 했으니까 권리죠. 자,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권리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이상해요. 우리는 할 수 있게 열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는 별로 못하죠.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이 그 많은 것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고개 골똘하게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게 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 에덴에 있는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다 먹으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다 허락했잖아요. 근데 한 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불만인 거예요. 애들도 보면 그래요. 해줄 거 다 해주는데 애들을 키워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애들한테 해준 거는 생각을 이만큼도 안 하죠.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산다면 늘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우리는 항상 내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해서 우리는 권리는 좋아하지만 하지 말라는 것에서 늘 불만이 있다면 언젠가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3절에 이렇게 계속 등장합니다. 자,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을 하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성경 오늘 금방 읽었던 뭐라고 말했죠? 아니요. 오늘 본문 읽었던 거. 뭐죠? 예, 아니요. 지나면 죄라고 했는데 3절에 보니까 지나고 있죠. 어떻게 지나고 있죠? 야,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 언제 도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만 이런 말들이 참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먹지 이런 도라는 말이 없죠.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도가 붙은 것은 지났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대로 하면 지나는 것은 죄래. 만지지 언제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냥 먹지 말라 죽으리라 끝인데 만진다는 말을 더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말을 더 집어넣거나 빼거나 거기 적용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거기다 적용해라 라고 막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빼고 넣고 마음대로 적용하고 그런 거 여러분 보셨지요? 보셨죠? 그런 것처럼 여기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죽을까라고 언제 죽을까라고 그랬습니까? 죽으리라고 했지. 지나가면 다른 게 생기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래서 이제 예 아니오를 넘어서서 어디로 가냐? 중립지대로 간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을 때는 딱 이쪽에 있다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옮겨져서 중간쯤 와서 어정쩡하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근데 내 마음으로는 저리 가고 싶고 하나님은 저리 가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단과 계속 대화를 하면 어느 쪽을 가게 되죠? 좌측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대답에 대해서 이게 중간에 와 있으니까 사단이 와서 이쪽으로 가도 된다라고 확증을 줘버려요. 무섭죠? 자,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정반대의 답을 주죠.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전혀 다른. 그게 왜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따먹죠. 그건 뭐죠? 사단은 우리 속에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각자가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다 나의 약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5절에 보니까 죽지 아니하리라가 된 게 아니라 먹은 후에 이상한 환상이 열리죠.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심각한 위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과 거짓은 성경이 나누는 것이지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나누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우리들 중 하나같이 된 상태에서 영생을 해버리면 악이 발전할 거예요. 바벨탑을 그렇게 추방돼서 나와서 했던 일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았는데 에덴 동산 안에서 영생하면서 바벨탑을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추방시켜버린 겁니다. 선과 악을 우리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시 들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라고 하면 나도 예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 이상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그 함정에 혹은 그 계속 늪에 우리 스스로를 늪에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자. 그러면 정말 자유스럽습니다. 이 말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야고보서 1장 15절은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약점이 있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시험이 대체적으로 인간 모두에게 있는 시험인데 그것이 어떤 문제였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면, 우리 속에 그분의 사랑이 없다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랑이 주님 주신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되는 시험으로 사단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시험이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그 시험들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 그 시험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육신, 두 번째는 안목, 세 번째는 자랑,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른 말로 이게 이제 성경이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아주 쉽게 풀면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음행, 이런 뜻입니다.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음행,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보는 것마다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변질됩니다. 안목의 정욕이 우상숭배로 변질이 됩니다. 보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 자존심, 뭐 이런 거겠죠. 자기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이것 때문에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고 누구는 이게 그러니까 A, B, C로 셋으로 나눠보면 어떤 사람은 A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B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C가 강할 뿐이지 다 이것 때문에 살고 있고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이 세계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고 사는 겁니다. 이게요, 이상하게 셋 다 같이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서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소득을 넉넉하게 취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써서 살거든요. 그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육신의 정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매몰돼서 모든 삶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끊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로 대답을 하면 더 이상 끝이 나는데 이 예 대답이 쉽지 않는 거예요. 그걸 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광야 생활을 했고 광야 생활로도만 해결이 안 돼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할 만큼 우리 인간 속에는 깊고 깊은 뿌리로 들어와 있고 이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오늘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수많은 것을 다 허락했는데 오직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걸 손 내밀어서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성도는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 교회는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은 이걸로 인해서 늘 회방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오늘 에덴 동산에서도 그 일을 사단은 했었고 예수님이 왜
그 시험을 당했냐면 예수님도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걸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예와 아니요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대답해. 하지 말라. 정말 옛날에 복음성가에 재밌는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기도한다네, 기도한다네. 나는 기도한다네. 나는 그런 찬양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나는 기도한대요.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나는 전도한다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제가 전도할 시간이 있나요? 이렇게 하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질된 걸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해요. 너희가 이 단순한 복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단순한 복음. 복음은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그걸로 끝인데 왜? 오늘 여기 들어와서 그런 말을 할 때 왜 대화를 하냐 이 말이에요.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물론 우리가 사단하고 직접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만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생각을 물고 계속 넘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꾸 몰고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쭉 끌려가다 보면 내가 이상한 데 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 있어요. 생각을 물고 가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엉뚱한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요, 상상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내가 희한한 생각을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자꾸 나걸랑 기도하러 가세요. 그게 낫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해도 잘 안 되지요. 그러면 책을 읽어, 성경을. 성경은 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읽으면 돼. 기도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멈추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의 상상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하나님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위기감을 느끼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다 그랬죠. 그런데 추방되고 난 이후에 누가 선을 추구하는 자 있던가요? 로마서에 보니까 선을 추구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다고요. 그럴 만큼 우리는 선을 취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악만 취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위장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계해야만이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이제 그게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 들어가 보면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거기 가서 좀 더 잘 설명을 좀 더 깊이 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참 환대해 주시고 너무 참 고마웠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와서 듣고 있는데 그게 왜냐면 항상 그래요. 여기 보세요.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죠.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추켜 세우면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저는 그냥 복음의 전달자에 불과한데 자꾸 사람에게 시선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이 사이에 사단이 오늘 보세요. 세 가지를 가지고 막 부추기기 시작하면 이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 사단이 어디를 정조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건 성경에 참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이건 몸 안에 있다고 하거든요. 탐심도 그래요. 자기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유욕이에요. 이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 생의 자랑은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니까 먹었잖아요. 예,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싶어 하는, 남들에게 자존심 꺾이고 싶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각자가 나름 어떤 사람은 이게 더 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게 더 강할 수 있어요. 이것이 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보고 단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함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단순하자. 많이 생각하지 말자. 그냥 딱 끊자. 자꾸 생각이 나면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또 상상이 또 기도를 막 성경 보자. 성경은 글을 읽으니까 딴 길로 안 빠지겠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 행동에 대해서 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정말 우리가 이 모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세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내가 아주 강조했어요. 첫 번째, 돈에서 투명합시다. 예. 그래서 어제 사실 이분들이 이제 또 모여서 이렇게 또 재정을 맡는 분들도 생기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투명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우리가 꼭 이 교회와 이런 모임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죠? 그러니까 안목의, 육신의 정욕.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막 이제 오셔서 막 이렇게 악수하고 싶어 하는 분들, 내가 그래서 서서 1m 접근 금지.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이 모임 다 파산되고 맙니다 하고 정말 내가 목소리 높여서 강조했었어요. 예. 그랬더니 다들 그래도 그런 거구나 하고 수긍하시고 받아주셔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사단이 진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에 오셔서 꼭 그런 것들을 서로 지켜줄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안목의 정욕이죠. 소유. 이런 소유욕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기복신앙으로 변질돼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소유욕. 이런 것들도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부추겨져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드디어 금기한 그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먹었어요. 자기만 먹으면 되지. 왜 아담은 왜 줘요? 이게 바로 죄의 전염성이라는 거예요. 전염. 여러분 있잖아요. 죄는요, 살아 있어요. 그래서요, 태어나기도 하고요. 아까 잉태하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 뭐 하죠? 자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전염도 돼. 네, 그러니까 아담이 또 가져가서 먹어. 그렇게 될 만큼 죄는 무섭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신앙을 단순화시키자. 오케이? 예, 아니요. 딱 그걸로 끝내자. 더 덧붙이지 않으면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시험하실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십시오. 매우 단순하게 대처하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딱 한마디 섬기라고 했다 하니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정확하게 예와 아니요로 대답을 하니까 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와처럼 나도 사실 그거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야, 너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너는 끝까지 너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자로 남고, 너 하나님께 경배하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지 않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너도 경배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허영심들을 살짝 바람을 넣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확 타버리죠. 사실 저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감정인데요. 사람들이요, 되게 안 좋아해요. 십자가 복음.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더니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복 받는데요. 그러면 자기들의 현실 문제잖아요. 막 거기에 막 귀가 막 이렇게 듣고 싶어 하거든요. 주를 위해서 죽으세요. 고난을 받으세요. 지금까지 고난받고 살았는데 또 받으란 말이야. 이렇게 막 반응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귀에 쏠깃하고 들어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예와 아니요, 여기서 지나는 것은 모두가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과정을 보니까 그들은 예와 아니요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그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사단이 부추겼고, 그 부추기자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더 깊이 대화를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금기 행동으로 옮기고 말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기를, 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너는 거기에 예와 아니요로만 대답하라. 그것이 너를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에서 지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으니 마음속 깊이 명심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말고 매우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